자, 11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우리 묻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더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만드신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육으로 살 동안 우리보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높지만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우리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보통 높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함께 보좌에 앉아 성령이 계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저 밑에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지 못할 때는 천사보다 못하나 부활해서 올라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 보고 우리가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거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돌보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천사가 다 있어요.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조용기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돌봐준 천사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악수 한번 하고. 땡큐. 우리 눈으로 못 보지만은 또 가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가운데 천사와 만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천사와 만났는데 그 천사가 당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당신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저게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이게 구름대 같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구름대 같이 천사들이 와 있어요. 이 천사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시킴을 쫓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처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깊은 자상한 은혜와 깊은 사랑, 하나님의 신성 같은 것은 천사는 체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천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고 합당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시고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기에 합당하시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목자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랑입니까? 얼마나 좋은 형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새천년이 다가온다고 온 세상에 막 뛰고 굴리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어서 이 취기가 끝나면 새천년이 뭐가 새로워요? 여전히 죄와 절망, 죽음과 슬픔, 고통은 그대로 있는 9천년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천년이란 없어요. 그저 달력만 넘겼을 뿐이지요.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로워지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날로 새롭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시죠. 우리 늘 예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만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새들은 가지에서 노래하다가 떨어져 죽고 꽃은 시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사자, 호랑이, 늑대,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타락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충만했는데 타락하자마자 이 세상에는 분열과 분쟁과 살기가 꽉 들어차서 온 피조물이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다 고대하는 것은 신속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속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모든 피조물도 다 살아납니다. 사자와 호랭이도 풀을 먹게 되고 약한 짐승을 안 잡아먹으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서 놀아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안 무니까요. 하나님의 동산에 상한 것이나 해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다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인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는 모든 만물이 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생물과 24장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천군 천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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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한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 중에 큰 병폐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말을 굉장히 입에 막 침을 날리고 막 말을 하는데 뭐 말한다고 정신이 없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말한다고 막 온갖 말을 다 연구하고 발명을 해가지고서
멋있는 말로 막 줄줄이 청산유수로 얼음에 박 밀듯이 말을 하려고 막 기도도 막 숨이 차가 막 숨을 막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큰 병폐라고. 그게 병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단순한 말로 그냥 자꾸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둘러싼 내생물이 무슨 복잡한 말 했습니까? 이사야서도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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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 했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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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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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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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뭐 천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그게 예배예요. 찬송도 다른 말 없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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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있는 그 장로님처럼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뭐가 거저거저 감사하니까 나이 목사님 거저거저 감사하지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중세 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뭐 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까? 국문학교를 나왔습니까? 수사학과를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유창한 말자랑 하려고 그래요?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막 말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병 고치기를 원하는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구원에 필요하면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평안에 필요하면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수십만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가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해외에 가시도 호텔에서 설교 나가기 전에 몇 시간이고 앉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단순한 이 기도가 아니다. 성령과 말씀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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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막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됐지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무슨 말을 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야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걸 가지고 반복 주님께 부르시어 아뢰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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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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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찬양해요. 너무너무 찬양해요. 너무너무 찬양해요. 그 1시간, 2시간 좋습니다. 그게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소리 한다고 정신이 바빠가 정말 마음이 찬양에 도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말에 있지 말고 찬양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까지 공부했으니 6장부터는 이젠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왜? 떼기 시작하니까. 땅 무르기에 뗄 때마다 마귀가 저항을 합니다. 뗄 때마다 마귀가 저항을 해요. 그러나 7인을 뗍니다. 마귀의 저항을 물리치고 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7년 환란의 출발, 하나님의 7년 심판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